여러분, 나 혼자 내 단돌이 자라면 사라질 수 있다라는 착각하는데 정말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선한 것으로 뿌린 자에게는 선함의 열매로, 악한 것으로 뿌린 자들에게는 악함의 열매로 아버지 앞에 결산하는 날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루라도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후손 가문도 생각해야 돼요. 보통 일 아니에요. 주님 떠나 사는 인생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게 되는 시대가 드디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떠나 사는 인생에는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가졌는데, 배웠는데, 쌓였는데 고통을 겪게 되겠어요. 내가 있다고 있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소원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아나무인 목이 곧아서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인의 생각대로 일이 척척척척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네요. 하나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을 모르고 반드시 본인들이 뿌린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귀가 돈이 많고 잘 살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귀가 사람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동행만이 우리 위안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만 동행해 주신다면 어떤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고 위기를 넘기며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집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이곳저곳에 아우성을 치면서 힘겨워하고 있음도 분명히 겪고 있는 것은 심은 것들을 거두도록 하는 것이기에 지금 우리에게 준비되어져야 할 것은 회개 촉구예요. 눈치 보지 말고 말하세요. 이 위기에서 살아남는 것은 오직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친구, 형제, 자녀, 부부관계, 이 땅에서는 한 지붕 밑에서 한 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살아왔었어도 고집을 피우며 권면을 끝까지 듣지 못하므로 위기를 면치 못하고 재앙과 재난이 몰아치는 휘오리바람 막아낼 길이 없음은 악행을 저지른 열조들로 인하여 죽음으로 몰아내려는 아버지의 의도 때문입니다. 이토록 모든 것들을 윗대에서 뿌린 것들을 본인들이 거두는 심음의 법칙 속에서 당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뿌려가고 있는가, 우리 인생 속에 이것에 따라서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진정한 부모라면 후손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짐승보다 못한 자예요. 후손들의 미래는 부모인 우리들에게 달려있어요. 이 강단에서 수도 없는 영적 대물림, 귀가 따갑도록 선포하고 있는 하늘의 경종입니다. 여러분, 죄의 보응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축복의 시간도 아버지 때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이에요. 어느 날 찾아오는 어머니의 죄의 보응, 아버지의 죄의 보응들을 치르느라 후손들 기막힌 재난과 재앙을 막아낼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못함과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부모의 영적 대물림을 받아서 부모가 지은 죄의 보응을 치러야 돼요. 우리 후손들이.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묻지 않아요. 영적 부모인 하늘 아버지는 죄 없는 분이 죄로 막힌 인생들을 위하여 육신을 입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십자가의 고통으로 온 인류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러한 환난과 재난에 다른 것으로 갈등하며 자기 단도리 때문에 시간을 지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또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버리고 강단의 가르침을 경종으로 깊게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선적인 게 무엇이냐면 죄의 대물림을 끊어내는 회개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중대차항이에요. 죄로 물든 가문의 자녀가 남들이 때맞춰 결혼한다고 아무것도 준비되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가문과 가문의 만남을 통하여 겪게 될 그 고통을 생각하니 지금 육신의 결혼이 문제겠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 부모가 저지른 것을 분명히 후손들이 그 가문에서 치르게 돼 있어요. 먼저는 회개입니다. 내 속에 씻어지지 못한 영적 쓰레기가 가득 차 있으면 이 심령 속에 늘 사단이 춤을 춰요. 그리고 분탕질을 하고 늘 물질이 새어나갑니다. 결국 사람은 배경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에 내 영혼이 주님과의 사귐이 지속되어져 있어야 하고 주님과의 사귐이 지속적으로 되어진 것만큼만 강건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므로 우선 준비해야 될 것이 뭐죠?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려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것들이 정리되어져야 되겠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살아 숨을 쉬는 동안 후손들에게 디딤돌을 만들어주고 가야 합니다. 디딤돌 아세요? 방에서 이쪽에서 저쪽을 건너는데 거기에다 디딤돌을 이렇게 놓고 사람들이 그걸 밟고 건너가라고 하죠.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후손들에게 디딤돌을 만들어주고 가야 합니다. 그들이 이 디딤돌을 딛고 천국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디딤돌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가는가 합니다. 모든 죄의 보응은 우리들 세대에서 온전히 갚아가도록 혀를 깨물고 죽을 힘을 다하여 회개에 들여져야 합니다. 입술로 하는 회개 말고요. 모든 흉악의 결박, 묶임의 것들을 풀어내는 일에 들여져야 함과 또한 내가 지은 죄, 우리 부모가 지은 죄, 우리 조상이 지은 죄, 보응을 치르고 보응을 치르는 인생이라면 치러야 합니다. 내가 겪는 고통이 힘들다고 느낄 정도로 여유 있는 시간 속에 있지 못합니다. 이 보응의 문제는 내가 치르지 않으면 누군가는 치러줘야 할 보응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것을 이미 끝났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쉽고도 간단한 겁니다. 공부해서 여기다 지식으로 담고 아무것도 겪어보지 않고 믿음의 과정을 가보지도 않고 얼마나 성공인지. 잠자리채에다가 11조는 너무 많고 계산하기도 어려우니까 11조보다 간단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감사. 무슨 유치하게 무식하게 간단해서 돈 이야기를 해. 굉장히 저질이구만 이러잖아. 고고하네. 여러분, 신앙은 실제예요. 신앙은 실제입니다. 실제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찔림으로 내 속에 있는 영적 고름들이 제거되어야 되고 똥냄새 나는 내 인품이 바뀌어져야 되고 도둑질하는 내 손이 잘려져야 되고 음란한 내 마음이 정리되어야 됩니다. 이 음란이 뭔지 아세요? 세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예요. 짝 하는 겁니다. 신앙은 실제예요. 사과를 먹으면 사과 맛이 나는 거예요. 참외를 먹으면 참외 맛이 나는 거예요. 사과구나, 사과네.
그 사과가 나하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까? 실제로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바뀌어져야 되고,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더 나아지고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안 되어졌다면 가짜죠. 이번에도 권 목사님, 미국의 문제는 어떤 가족, 어떤 장모님을 딱 이야기하는데 좀 봐주세요. 어떻게 되겠나? 예물사람 하겠습니까? 그냥 두말할 것도 없이 요식업이네요. 식당이네요. 그런데 한숨을 또 푹 쉬시면서 문제는 이야기해주면 뭐합니까? 순종들 안 하셨잖아요. 뭔가 할 수 있는 한다라는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또 준비가 돼야 되고 내가 뭐를 할 줄 알아. 뭐라도 하는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쌈장이라도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갖다 팔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 대답해 주려고 하지는 않아요. 저희들한테. 왜냐하면 수없이 대답을 해줬어도 저부터 지키잖아요. 아니 옷을 파는 데서 어떻게 음식을 파노? 지금 생각해보니까 김밥을 말아서 옷 파는 앞에다 갖다 놓으면 그게 파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불이 올라가고 지지고 볶고 이건 안 되는 일이지.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우리는 불신앙, 불순종으로 머리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가 왜 그 고생합니까? 음식을 싫어해. 평상시도 음식 만드는 자체를 싫어해. 백큐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 사람 보고 음식점을 하라니까. 그렇지, 돈을 대주는 아들이 그거 하라고 하니까 하던가 하자. 이러니까 여러분 7일이면 들어갈 길을 40년을 걸렸는데도 못 들어가요. 지금 그 꼴이 났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해주실 거야. 뭐를 해줘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 생각이 저부터, 그래서 미국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 내가 치르고 가면은요 죄의 보응을 후손들이 그 보응 치르느라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예물도 팍팍 내고 목사님한테 이쁨을 받는데 나는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더 그래요. 야 그러지 말고 너 나가 아주 여기서. 사단과 동거동락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과 위기의 시대 속에서 준비되어야 할 것은 오직 회개 촉구예요. 이것만이 후손들을 살리는 일이에요. 후손들을 어찌하겠습니까? 걔들이 지금 집이 있고 직장이 좋고 걔들이 든든해서 잘 살 것 같아요. 천만에요. 이번에 보니까 어머니가 지은 죄의 복, 아버지가 지은 복 반드시 갚게 할 거라고 했어요. 저는 다른 거 생각 안 들어요. 구약에는요 제사를 드릴 때 양과 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예물이 올라가야 돼요. 예물이 올라갈 때 죄악이 태워지는 흉악의 결박, 멍에줄이 풀어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예물의 비밀은 비밀이기 때문에 열려지지 못하는 한은 무거운 짐이에요. 최선을 다하는구나. 또 그러는구나. 안 해도 괜찮아요. 짐 되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이게 열린 사람은 무섭게 해요. 짐이 되는 사람은 하지 마세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열려지면 예물에 샘을 다 미쳤어. 후손들에게 생명과 능력과 축복과 섬김과 예물의
디딤돌을 만들어 놓는 준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 촉구하도록 코로나 주고, 앞으로 여러분 코로나는 시작일 뿐이에요. 지금은 영적 정시예요. 정시. 영적으로 붙었어요. 전쟁입니다. 지금 그렇게 안일하게 나 혼자 왔다 갔다 내 할 일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처음에 마스크 얘기 나올 때 한국에서 잠깐 문제가 있어 마스크를 써야 되나 보다, 뭐 여기도 조금 그러다 말겠지 했어요. 이게 지금 그럴 때입니다. 이미 사단이 미국을 잡고 있는 이러한 때에 아버지와의 사귐이 있는 자만이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관리 속으로 들어가 모든 위기를 막아주시는 아버지가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난 후에 후손들이 조상과 부모의 죄의 보험들을 치르느라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고, 아무런 디딤돌이 없어 천국을 걸어갈 수 없는 가문으로 남겨주고 간다면, 저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흔들림과 고통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됨을 먼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저들에게는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다 내려가 있기 때문에 말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바뀌어지고, 우리가 보험을 치러가면서 치료다 불러가면 가는 거죠.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갈 디딤돌을 준비하는 것이란 1번 신앙의 디딤돌입니다. 신앙의 디딤돌입니다. 신앙의 디딤돌입니다. 반드시 부모의 영적 대물림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신앙의 자국들이 쌓여져야 합니다. 기도와 헌신, 희생, 충성의 자국들이 쌓여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문의 재산이에요. 왜 89세 아흔이 된 노인네가 외롭고 고적한 그 방에서 잠을 자면서 벌벌 따오면서 그 예배에 나오고 그 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 잘 가지고 왔나를 생각해본, 왜 그러겠습니까? 이 가문의 신앙의 디딤돌을 지금 세우고, 그거 못하고 가는 부모들, 영적 대물림만 왕창 지금 쌓아놓고 같이 모이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 찔림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신앙의 디딤돌을 지금 만들어주고 가야 돼요. 부모가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에 드려진 재산들이 쌓여져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세상에서 한 가문이라 하여도 떠난 후에는 아무것도 남을 수 없는 것은 아버지가 인정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목회도 아버지가 인정하는 목회가 돼야지. 저는 그래서 두렵고 떨려요.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신앙에 성공한 자들로 서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 선지자들을 섬긴 가문 가정이라면 후손들이 받을 복은 어떠할지를 그려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방 한 칸, 집 한 칸을 내가 유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집을 내놓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물 올리기 싫은 예물을 올리는 것에 너무 힘든 사람 올리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그것 때문에 놀리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눈이 열린 사람은 예물에 미쳐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에게 막 밀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눌리지 마세요. 돈에 눌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좋으라고, 여러분들 인생 승리하라고 하는데 못 들을 바에는 그것 때문에 눌려서 시험 들지 말라 이거예요. 저는 이게 열려버렸어요. 예를 들어 철저한 회개로, 두 번째, 가문과 부모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묶임이 잘려져야 합니다. 죄에는 보험을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도 치를 것 치르고 떠나가야 합니다. 안 치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너무도 많은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힘들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후손들이 안 치워요. 무슨 집에서 삽니까? 내가 지금 보험을 치러야 되고 그 자식은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간다는데 정신머리가 썩어서 잘못되지 않은 한 본인과 부모가 살아온 인생을 갚아가는 것이기에 이 보험을 갚아가는 만큼 후손들 무거운 멍에를 짊어질 이유 없이 가뿐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번의 가정도 아니야. 여러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가슴 아픈 일들을 행한 자들은 단단한 각오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보니까 우리는 진짜 이제까지 속았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필로 씻어줘. 합법적인 관계는 그렇게 돼 있지만 내가 행한 것은 반드시 갚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걸 예외로 묻어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남의 마음 아프게 한 것, 아픔을 겪도록 되어 있기에 무엇이든 각자가 뿌린 것들을 거두는 일이기에 절대로 비교해서는 아니 됩니다. 같이 살아도 비교해서는 아니 돼요. 세 번째, 섬김의 삶으로 온 인생 전체가 희생, 헌신, 충성된 시간이었다면 후손들은 그 열매를 거두느라 얼마나 풍성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겠는가입니다. 철저한 섬김이에요. 어느 때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도 평신도여서 가게